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가르친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이들이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수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명령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도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약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너의 이웃, 너에게 친절을 베풀고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를 가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은 미워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는 무엇이 맞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 본성, 우리를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얼마나 맞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이렇게 이웃은 사랑하되, 선을 베푸는 이웃은 사랑하되, 너에게 해를 끼치는 그 사람들은 원수니까 너도 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도 된다. 너도 해를 받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해를 줘도 된다. 너가 눈에 상함을 받았으니 너도 그 사람의 눈을 찔러라. 너가 이빨이 부러졌으니 너도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려라. 이게 우리 본성에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가르친 것,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왜곡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우리를 좋아해주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잘해주는 사람이든 못해주는 사람이든 모두가 이웃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원수죠. 그러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원수 갚을 자격이 없다. 내가 심판자다. 내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상 주고 벌 주는 절대 주권자, 심판자다. 그러니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너가 할 일을 해라. 너가 할 일은 무엇이냐?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너에게 못해주는 사람이든 너가 그 모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의 할 일이다. 이게 나의 명령이다. 내 명령을 따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공의의 형벌을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원수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법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냐,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법적인 절차를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통할 때에 그들의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으로 하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갖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법적으로는 옳다,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갚을 것이다. 인간 재판관은 잘못해서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지만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선악간에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한즉 원수까지도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은 우연히 생겼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그것을 다 우연에게 돌리고 그것을 나뭇가지 돌덩이에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죠. 선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악으로 갚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미워하고 원수라고 여기고 그들에게 똑같이 해를 가한다면 우리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 당연히 나의 자녀니 나를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46절, 47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제가 서울시 공덕동에 세금을 거두라고 세리를 세우죠. 그래서 그 세리한테 1,000만 원을 거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리가 1,000만 원을 거두면 자기 수고비, 자기 생활비는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일제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 남은 1,000만 원, 2,000만 원은 이제 서로 나눠 먹고 자기도 이제 갖는 거죠. 그것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정말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은 사랑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원수라고 미워한다면 세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도 그러죠. 자기 형제는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형제, 자기 가족만 사랑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48절에 그러므로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시험이 우리의 돈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돈을 우리에게 많이 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이 있고 없고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안 따르고 어기고 그것이 핵심인데 우리는 물질이 있고 없고 이것에만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성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것이 본성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조상인 장로들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라는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된 본성에 맞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못해주는 사람은 미워한다면 그게 죄된 본성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모든 이웃, 거기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악한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